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또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21장 3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 더 구체적으로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주인이 있대요. 한 집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높은 망대를 짓고요. 농부들에게 새를 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갑니다. 이제 그 열매 거둘 때가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34절에서 3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집주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요. 또 하나는 죽였대요. 또 하나는 돌로 쳐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36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와요.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제 집주인이 하도 자기의 종들을 다 죽이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지. 설마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의 속마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죽였냐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다. 아들이 왔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유산, 포도원은 이제 우리께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 포도원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 40절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다 죽였잖아.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어. 그러면 진짜 그 정작 집주인이 다시 그 포도원에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1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해야죠. 진멸은 비참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여야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시 정직하고 착한 농부들에게 맡겨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해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세울 때 어떤 돌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건물을 쓸 때 어떤 돌이 참 안 예쁜 돌이 있어서 버렸어요. 그 돌을.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을 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중심이 허물어져서 성전이 무너져요.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는데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그 돌이 어떻게 보니까 모퉁이 돌이 돼서 돌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시편 118편의 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을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바로 너희들이 그 건축자야. 너희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너희들이 버린 돌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머릿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주가 돼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 혼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뭘까요? 교회를 만들고,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 농부들에게 줬어요. 이 농부들은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나 사역자들이겠죠. 맡기고 자신은 먼 데로 갔어요. 근데 이제 수확할 날이 온 거예요. 포도가 열렸어요. 그 포도는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성도들,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 보냈어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성도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농부들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더 보냈어요. 구약에 보면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 즉시 돌로 쳐서 죽이고 세례요한도 죽였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네. 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계속 죽이네.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죽이지 않겠지 설마.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오라. 저 녀석만 죽이면 진짜 이거 우리 거 된다. 이 성도들, 이 교회 다 우리 거 돼. 그래서 그 집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요, 반복된다고 하죠. 당시 율법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시고 그들을 타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잘 갔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388년에 그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제는 좀 어디서 떵떵거리고 살고 권위도 세우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해서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를 거치면서 아주 깊숙이 타락을 해요. 그때 로만 카톨릭이죠. 지금의 천주교가 교회였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야. 이제는 똑같아요. 오늘 비유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카톨릭의 그 성직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써갖고 아무도 못 읽게 하고 성경에도 없는 자신들의 막 교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교황이구나. 그래서 교황을 따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1500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이렇게 진 거예요. 칼빈과 루터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잘못됐어. 부패했어.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서기 15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오늘날은 또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일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중세 카톨릭, 부패한 카톨릭과 같은 일이 오늘날 현재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우선 중세 때는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읽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날은 성경은 넘쳐나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는 듯이 설교는 넘쳐나고 성경은 다 번역돼서 주소까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어차피 말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어떤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은혜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모여있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이렇게 성도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돼서 교회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중심. 우리는 이 팔다리예요. 몸이에요. 그걸 지체라고 합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지금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해요. 정리가 됐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고요.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손, 발. 그러면 이쪽 손이 이쪽 손이랑 싸우면 되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마음에 안 들어라고 싸우면 결국은 한 몸이 다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가 각 지체면 우리 사이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해야지 서로를 질책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니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옆에 교회가 무슨 경쟁합니까? 이게 무슨 사업터예요? 아니죠. 진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딱 오셔서 이렇게 의왕시를 딱 보고 한국교회를 딱 보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다 같은 교회인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간판을 써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한 가지 같은 교리를 품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공교회라고 해요. 공교회.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같은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를 공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예요. 공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가톨릭이라는 말이에요. 부패한 지금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별한다고요. 공교회는, 하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는 하나의 교회.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전학을 가서 학교를 다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배웠던 게 저기 가서 다른 걸 배웁니까? 똑같은 커리큘럼 과정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 다른 학교에 간다고 다른 걸 배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회는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설파되는 설교나 저쪽 교회에서 설파되는 설교는 같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다른 교회 가도 같은 설교를 들어야지. 그것이 하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그 공교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같은 교리를 믿는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또 말씀을 그렇게 안 전하니까. 개혁주의, 장로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우린 이런 걸 믿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전적 타락됐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인간은 부패됐어요. 다 죄인이에요. 전적 타락. 그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착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제한 속죄.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 안 받을래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 안 다닐래요.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견인.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이게 칼빈의 5가지 교리고 강령이고 튤립 교리라고,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믿고 신앙하는 교리고, 그러면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은혜교회, 어디 교회, 남의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은 교회인 거예요. 이 지체가 아프면 이 지체가 아프고, 이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이 지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교리를, 하나의 공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도 많지 않고, 가르친다 한들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오늘 본문에서 그 농부들이 자기들이 그 포도의 원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저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설교자도 자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비유를 틀어서 살짝 양해를 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과 주관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정통된 교리, 함께 나누는 그 교리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왜? 내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셔서, 물론 살아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다면 도대체 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예요. 참 목자는 한 분 예수님이죠. 교회 머리신. 근데 그 양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자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조건 믿어야 돼. 물론 일리는 있어요. 맞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정말 성경의 옳은 교리,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맞는 말씀인지 성도들이 구분하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무조건 믿어야지. 아닙니다.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로 판단할 거예요? 판단 못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아무렇게나 말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로 그것을 판단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저 사람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검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는데 바울이 말하는데도 그것이 정말 맞는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상고했다고 해요. 상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이 상고하다는 말 뜻이 뭐냐면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지를 검증을 했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강도사님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이겠지.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죠.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목사나 사역자를 쫓아가는 양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추종자를 만들면 그럼 내가 뭐가 되냐면 농부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자는 다 사라져요. 그래야지 공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떤 주축 세력이 있으면 경쟁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것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다시 그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편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성경 봅니까? 이게 일주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야 난 설교 들었어. 이것이 제 말을 100%다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뭔가 검증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죠, 여러분. 네. 그러려면 정말 말씀을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하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고를 하면서 그것이 맞는 말씀이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같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요. 우리는 몸이라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를 섞지 않아도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공동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